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아시죠?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거나 혹 읽지 않았더라도 제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책의 히트로 한동안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부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도제일교회에서도 예전에 이 캠페인을 아주 은혜롭게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새들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각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내 소유와 거룩한 백성은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중개자, 즉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흑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케 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역할입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민사상과 우월주의로 도리어 복의 통로가 아닌 복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비틀어진 마음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사장 나라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되리라라고 쓰였던 미래형 동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다라는 현재형으로 바뀌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 모두는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주의 사람들, 나아가 이 사회와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삶입니다. 그냥 보면 이 세상은 즐겁고 신나고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고 정글 같은 이 세상은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를 단 한 줄로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인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이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아픔들,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을 뿐이죠. 내색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프고 지쳐 살아갈 의욕을 잃은 자들이 많습니다. 당장 직면한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인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돕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나아가 치유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의미 있는 일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격려나 응원, 축복의 문자나 카톡으로 가능합니다. 따뜻한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커피 쿠폰과 같은 적은 금액의 선물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동성이라면 가볍지만 마음 담은 스킨십 가능합니다. 소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프고 지친 마음들을 보듬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관심을 자신에게서 주위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보내신 그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여러분들로 인해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그 영혼들이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즉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하게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당당함입니다. 주위의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베푸는 친절함입니다. 잘 될 때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바꿔주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표정, 언어, 감정, 선택의 그 모든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둠인 우리 인생을 빛으로 바꾸신, 우리 영혼의 어둠을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신 그 변화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일들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 그 다양한 기적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 세상 속의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전해지면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역사가 그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약 11년 전 한 여배우의 발인식에 100명 이상의 연예인들이 참석했었습니다. 바로 자옥공주 김자옥 배우입니다. 밝고 순수한 이미지로 국민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분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것이 여자의 인생이라면 인생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충 살다 죽자라는 생각을 했을 뿐 아니라 엄마를 한 번만 더 속상하게 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형무소에 가겠다라는 편지도 아버지에게 썼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우울감으로 살아가던 그녀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배우를 하면서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돈도 인기도 많아졌지만 허무함과 인생에 대한 비관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녀는 암과 같은 그 자신의 삶의 탈출구로 결혼을 선택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사랑받고자 했던 결혼 생활에도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한 달 만에 입원하게 되고 안정제를 8개월간 복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았던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합니다. 너무 힘든 마음에 점집에 갔는데 그 점집에서 30명이 넘는 남자를 거쳐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시어머니를 따라 불공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녀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30대 중반이 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자옥 배우의 큰언니가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녀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헤어려 나올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 먹어야 겨우 잠을 자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미션 스쿨에서 다니던 일,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 용기를 내서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반과 같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아기를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한 달 후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녀가 삶 속에서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국민들이 좋아하던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웃음이 난다, 그냥 웃음이 난다라면서 간증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인생이 180도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불안함과 우울함과 두려움에 살고 있던 다른 연예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녀로 인해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모든 문제들에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그녀를 통해서 그녀 주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치유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치유하고 영혼과 인생, 나아가 영혼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도전하며 그분들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치유자로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정도, 나이, 건강, 부와 사회적 위치와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루의 삶은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부유함을 누리고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제사장, 즉 세상 속의 치유자로서 살아내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고 삶 속에서 이것을 이뤄가시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해, 여러분이 전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세상 속의 치유자입니다. 당신이 세상 속의 치유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 이 세상의 치유자로 부름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치유자로 살아가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역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참된 예배자,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1차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먼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때가 1절에서 알려주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입니다. 이는 이제 그 도착까지 3개월, 90일 정도가 지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애굽 땅을 떠난 세 번째 달을 말합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6월적, 즉 1월 15일에 출발하여 세 번째 달인 3월 1일 혹은 3월 15일에 지금 도착했음을 알려줍니다. 출애굽 후 50일이 조금 못 되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지금 시내 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친 것, 이거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오셨을까요? 이는 이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문 기간이 대략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크게 두 가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의 재료 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설명대로 성막을 제작함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된 것의 첫 번째, 핵심되는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율법과 규례입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과 규례의 메인은 제사입니다. 대속죄일을 비롯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을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 무엇입니까? 제사와 이와 관련된 성막에서의 봉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 40장을 보면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일상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기준이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정하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다시 정하게 되는지를 알려줄까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함을 해결할 때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대략 1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듣고 배우고 익힌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이고 그들은 모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3절도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의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야 되는 이유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이자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지금 참된 예배를 말씀하실까요? 세상 신들처럼 우리에게 뭔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까? 예배하는 우리 모습에서 우월감과 기분 좋음을 즐기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나아가 예배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왕이시며 아버지신 그 하나님과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와 이 예배를 통해서 친밀함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제대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최선을 다해 얘기하지만 이 공적 예배 현장을 벗어난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따로 시간을 내서 예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삶에서의 예배, 일상에서의 예배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욕망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뜻, 내 욕망,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공적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나아가 삶의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선택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살아나며 문제가 역전된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야 생기가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며 삶의 생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할 때, 진짜 제대로 예배할 때 우리 영혼과 인생에 가득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점차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면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품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각, 태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앞서 얘기한 주의를 바꾸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 속의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참으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부르심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공적 예배 자리, 나아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 세상 속의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 세상 속의 치유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내기를 소망하시고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들의 영혼과 인생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